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과 또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큰 죄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임의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을 유지해야 할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성전에 임의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씩 이야기해 주셨는데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이야기와 이 엘리의 이야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엘리의 아이들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이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이라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 30살이 넘어야지만 제사장이 됩니다. 즉, 이 아이라고 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홈니,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30살이 훌쩍 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은 철없는 아이처럼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 사무엘과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평가받게 됩니까? 우리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 또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베리알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리알이란 말은 원래는 무익하다,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익한 것을 파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굳어져서 마귀를 지칭하는 말로 나중에는 사용됩니다. 또 이 말은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도 썼던 말입니다. 1장 14절에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취해 있겠느냐 말할 때 한나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할 때 이 악한 여자가 베리알의 딸이라고 여기지 마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한나는 베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 베리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꼬집어 표현합니다. 엘리는 한나를 보고 그가 술에 취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 베리알의 딸, 마귀의 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한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엘리 또한 악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가 악하게 본 한나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이 여겨 하나님의 드릴 예물을 가르쳐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그 간음한 더러운 몸으로 성전을 드나들며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부끄럼 없이 그 일들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사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엘리에게 그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로 타이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만약 철길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타이르시겠습니까?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저 좋은 말로 얘야 기차가 오니까 어서 나오렴 하고 말로 타이릅니까? 손으로 강제로 잡아서라도 끌어내야죠. 이 엘리는 충분히 범죄하는 아들들이 범죄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다고 말씀하지만 엘리 자신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또 엘리의 제사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1절과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두 절을 같이 가져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말로 똑같은 말로 딱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위에 11절에는 엘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마지막에 와서는 엘리를 가리켜서 더 이상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11장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는 12절 하반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을 말할 때 꼭 아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이는 단지 성전 봉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 앞에서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나옵니다. 이 한나와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사무엘을 만나며 그에게 손수 지어준 겉옷을 건네줍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보다 이 한나가 더 하나님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나의 신앙의 완성된 모습이자 또 신앙의 어머니로서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입는 에봇은 제사장의 에봇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꼬집어서 세마포 에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정결의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정결함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라가는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앞서 엘리의 아들들도 근데 크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더라. 이 소년도 엘리의 아들들도 자라고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자라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 신앙이 자라가고 있음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장 11절과 3장 1절은 아까 전에 보았듯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이 아이는 엘리와는 다르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2장 11절의 아이와 3장 1절의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심히 크게 자라갔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축복을 받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 그 아이였음을 3장 1절은 말하지 않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도태되는 사람, 신앙이 점점 도태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원어를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민들레 홀씨는 너무나 가벼워서 어린아이 입김에도 훌훌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신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는데, 그때 성경이 표현한 말입니다.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자신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육중한 몸을 바람에 흩날리는 홀씨처럼 하나님께서 불어 날리십니다. 그가 무겁게 여겼던 육신, 그가 무겁게 여겼던 그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깃털처럼 날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저 가벼운 깃털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몸을 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이 엘리 밑에서도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23절
2장 30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가볍게 하리라. 한나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엘리의 집은 가볍게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는 한나의 집은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달아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스스로 무겁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움킨 것을 깃털처럼 가볍게 날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세상이 그를 깃털처럼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무겁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를 중하게 무겁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중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